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삼가 들을 수 있는 평안한 아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과 함께 주께서 허락하신 하루를, 낮을 누리고자 합니다. 주님, 선물로 주신 낮에 주께서 밝히신 햇빛처럼 주의 말씀으로 어두운 세상에서 착한 빛을 비출 수 있는 이 말씀을 들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주의 말씀이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담기게 하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출애굽기 14장에서부터 16장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은 15장까지입니다. 15장까지고 그리고 16장부터 40장까지는 시내산으로 가는 길이고 시내산을 가는 길 중에 예,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 사이에 언약 맺은 시내산 언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출애굽과 시내산 언약 이게 크게 두 가지로 읽을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이 거기를 이어가는 중간에 다리 같은 말씀들입니다.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바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람들에게 알리시는 일들을 아직 하고 계십니다. 아, 출애굽 때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그리고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리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지으신 작품인 이 세상과 우주를 통하여서 지구를 통하여서 전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지금도 알리고 계십니다.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다. 병거 600대 그러면 우리로 말하면 지금 현재로 말한다면 탱크 600대라고 할까요? 거기에다가 또 다른 모든 병거들까지 포함한다면 어, 어마어마한 요즘 말하면 전차부대인 거죠. 그걸 동원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리고 출애굽한 무리들을 쫓아갑니다. 이스라엘 민족만 나간 게 아니었죠. 다른 잡족들도 나갔다고 되어 있었잖아요.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군대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의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참 어려운 일을 겪다 보면 맨 처음에는 함께 가다가 결국은 그 일을 겪은 거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에게 돌리죠. 특히 지도자에게 돌릴 가능성이 참 많죠.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저쪽엔 어두우니까 병거부대가 움직이지 못하고 정반대로 이스라엘 민족 쪽에는 밝았다는 거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동시에 이 밤에 또 영광으로 모습을 드러낸 거죠.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사이에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어마어마한 애굽의 군대가 수장돼 버린 거죠. 어떤 분들은 이때 그 이스라엘 민족이 건너는 그 바다를 갈대바다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어, 예전에 홍해라는 말 대신에 갈대 뭐 그런 비슷하게 발음되니까 그런 바다라는 거죠. 그 바다를 이스라엘 민족이 그래서 건너갔다. 좋아요. 그렇게 건너갔다 할지라도 그 갈대 바다에 이스라엘 민족도 걸어간 그 갈대 바다에 이 병거 부대가 다 수장되었다. 이거 어마어마한 기적이겠죠.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이스라엘 민족의 이 사건은요. 계속해서 물려지는 사건입니다. 계속해서 후손들에게 전해지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찬송할 때 출애굽의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주 언급되는 하나님이고 자주 고백되는 하나님이고 찬송으로 예, 영광 돌리는 하나님이 출애굽, 특히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죠. 그날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고 자기들이 드디어 애굽의 군대로부터도 자유를 얻은 자유민인 걸 확인해야 됩니다. 이 바닷가에서. 그래서 이 바닷가에서가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다시 한번 언급됩니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 건너편에서 바닷가에서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 홍해 바닷가에서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노래를 올려드립니다. 이 올려드린 노래 출애굽기 15장이요.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똑같이 15장 첫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를 모세의 노래라고 해요. 그리고 그때 어린 양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때의 노래를 모세의 노래,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말씀, 그리고 요한계시록 15장에 있는 노래를 어린 양의 노래라고 하죠. 자유를 노래하는 겁니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린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찌푸레기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초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주의 거룩한 초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이 이후에 이 노래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되기도 하죠. 그리고 이 노래는 사실은 또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 건너편 선 사람들이 하나님의 준비하신 예수님께 준비하신 그 거룩한 조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하는 바로 거기 또 노래이기도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출애굽할 때 홍해의 사건은요 3번 반복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예고하시죠. 그리고 실제 사건이 있었고요. 이 노래로 다시 한번 반복되어집니다. 이 홍해를 건넌 사건은 어마어마한 사건이고 다시 꼭 기억해야 될 사건이기에 3번이나 여기 출애굽기에 강조되고 반복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들도 정말 기억할 사건은요. 반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기억할 말씀은요. 반복해도 괜찮습니다. 반복해야 합니다. 강조하니까요. 우리의 삶 속에 정말 기억해야 되고 우리가 꼭 실천할 말씀은 반복해서 강조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함에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여호와의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초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 소이다. 의미심장한 표현이 있습니다. 주의 기업의 산에 이스라엘 민족을 심습니다. 그리고 주의 그 초소는 그 기업의 산은 주의 초소로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기도 하고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을 다르게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또한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초소가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보내신 곳에 지정된 곳에 우리는 보냄받습니다. 주의 기업의 산에 심겨진 자들이 우리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은 그곳에서 주의 초소로서 삶을 삽니다.
우리는 주님의 성전인 겁니다.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주의 전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들로 말미암아 주께서 이 땅 가운데 임재해 계십니다. 우리들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이 땅에 발을 딛고 계시고 이 땅에서 우리들을 통하여서 세상을 보시고 앉아 계신 겁니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리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의 손에 소고를 잡으매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원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남자들이 노래 부르고 또 여자들도 노래 부르는 거죠. 남자들은 모세와 함께 노래 불렀습니다. 여인들은 아론의 누이 미리암과 함께 노래 불렀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으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했더라. 마라라는 말은 쓰다, 고통스럽다 하는 말이죠. 이후에 룻기에 보면 룻기에 룻의 시어머니 이름 혹시 기억나십니까? 시어머니가 나를 기쁨이라 하지 말고 말하라, 말하라. 내 인생이 참 쓰다 할 때 그때 마라가 나오죠. 이때도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 물을 만났는데 그 물이 써서 못 마신 물, 그 물을 가리켜서 마라라 했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이 나무가 또 뭐 십자가니 굳이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나무를 던졌더니 물이 달게 되었다. 그래서 그 물을 마시게 되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원망했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 물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선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그곳에서 율례와 법도를 정하셨다는 것. 그게 뭘까요?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나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율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곳 마라의 물에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하나님, 질병 중 하나 내리지 아니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의를 행하고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모든 규례를 지키면 이건 반복입니다.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나보기 의를 행한다.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내 귀를 기울이면 반복이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달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아직 하나님 말씀 말하지 않습니다. 마치 꼭 예고편 같습니다. 언제요? 이제 이 이후에 시내산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말씀하실 거거든요. 그 말씀을 듣고 지키면 하는 거죠.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휴식했던 곳은 마라가 아니라 엘림이라는 곳이었다는 말이 되겠죠. 엘림이라는 곳.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었던 그런 곳이 있었다고 해요. 뭐 지금은 그런 곳이 있질 않아요. 있질 않죠. 근데 그런 곳이 과거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 3,500년 전의 지형과 지금의 지형은 상당히 달라 보입니다. 출애굽기 16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한 달 정도 갔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물이 없을 때는 물이 없다고, 그리고 뒤에 이업이 올 때는 이업이 없다고, 그리고 배고플 때는 배고프다고,
어디를 자꾸 비교하냐 그러면 우리가 차라리 안 나왔으면 좋을 뻔했을 걸. 출애굽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것은 애굽하고 자꾸 비교를 해요. 우리도 자꾸 그런 비교를 할 때가 있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과 예수님 믿기 전. 내가 예수님 믿기 전이 아따 이거 신앙생활 하기 전에 차라리 좋았다야. 막 이런 말을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죠. 이스라엘 민족도 그래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 광야에서 실제로 이 광야에서 아마 애굽에서 나올 때 먹을 것이 어느 정도 한 달 정도 지났으면 다 떨어졌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소리가 나올 만하죠.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둘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그래서 일단 나중에 이제 만나라고 하는 것에 이제 대표로 하는데 만나만 주신 게 아니었습니다. 여기 말씀 보면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저녁이 되면 아는 게 있어요. 그게 메추라기예요. 이 다음 보면 아침에는 너희가 영광을 보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게 저녁에도 보고 아침에도 보는 거죠.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에게 너희가 우리에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메추라기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니 떡은 이스라엘 민족이 먹는 음식의 종류죠. 음식을 그렇게 먹는 거죠. 밀을 빻아가서 그렇게 먹잖아요. 우리는 쌀을 뭐 물과 함께 그렇게 해서 밥으로 먹습니다만 이들은 이제 빵으로 먹죠. 이제 우리나라식으로 이제 번역하다 보니까 빵이란 말이 사실 우리나라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떡이란 말로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먼저 메추라기를 보기 전, 그리고 아침에 만나를 보기 전에 광야를 바라봤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났대요. 이게 어떤 광경인지 저도 궁금해요. 어떻게, 뭘 봤을까? 어떤 것을 봤을까? 무엇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고 표현할까? 네, 궁금하긴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물기와 함께 이슬이 내렸다는 거죠. 아침 이슬. 그 이슬이 마른 후에 저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 이게 뭘까요?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만나라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합니다. 이때 이것이 무엇이냐 하는 말이 이스라엘 민족의 말로 민나라고 합니다. 민나. 민나. 근데 그 말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될 때 만나가 된 거예요. 만나서 맛이 나서 그 만나가 아니라 이게 무엇이냐 하는 질문이에요. 그게 이스라엘 민족의 질문. 이게 뭐야 하는 질문인 거예요. 처음 본 거죠. 신기해서.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한 사람의 하루 분량으로 한 오멜 정도인가 봐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었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다. 우리가 식사를 우리 각자의 먹을 만큼만 먹으면 되죠.
좀 더 너무 많이 배부르면요. 그 과식은 몸에 안 좋습니다. 그런가 할 또 너무 적게 먹는 것도 적, 적당히 먹을 만큼만 드신 게 가장 우리 몸에 좋은 거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누구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그럼 아침까지 뒀단 말은요. 그 다음 날까지 남겼다는 거죠. 지난날 아침에 걷어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까지 남겼다. 뭐 나가고 싶지 않았을까요? 아침에 거두러 나가고 싶지 않아서. 어, 근데 그것이 전부 다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버렸다는 거죠.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우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아침마다 그걸 거두러 나가야 됐습니다. 단, 단 6일째는 이제 이단 보면 두 배로 거두고 7일째에 나가자는 거예요. 이 생활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반복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요. 원래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노예였잖아요. 그 노예의 습관을, 노예의 몸의 습관을 점점점 벗어내게 되는 거죠.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두 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오늘은 두 배로 거뒀습니다. 이거 내일 아침에 또 쓰러지는 거 아닙니까? 또 썩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벌레 생기는 거 아닙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이니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그래서 안식일 날 거 준비한 것은 그날 나가지 않고도 그대로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민족이 먹을 걸 준비한 거죠. 이 아침은 새벽은 아닙니다. 아침이에요. 근데 아침에 이렇게 한 일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 생활을 벗게 되고 진짜 자유민, 그 당시에 어떤 나라도 없었던 7일에 한 번은 쉬는 그러한 휴식을 이스라엘 민족이 습관을 몸에 붙이게 됩니다. 이게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해서 그들의 몸에 붙고 후손에게 물려주기를 원하셨는데 나중에 보면 이 안식일이 제대로 잘 물려지지 않은 게 또 있어요.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여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여섯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 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어떤 사람도 나가는 거예요.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자, 이스라엘 민족이 그래서 광야에서 두 가지를 배우는 거죠. 일용할 양식, 하루 먹을 부분, 오늘 거에 만족하는 것, 욕심내지 않는 걸 배웁니다. 만나를 통하여서. 우리는 사실 내일 먹을 거 준비하죠. 요즘은 우리는 그런 거 배우잖아요. 우리 평생에 먹을 거 준비하는 그런 거 하잖아요. 근데 욕심내지 않는 걸 배웁니다. 욕심내지 않는 것. 이스라엘 민족은. 그리고 7일은요, 쉬는 것을 봅니다. 일할 땐 일하지만 쉬는 날은 쉬어야 한다는 걸 봅니다. 오늘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 주신 특별한 계명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 일할 때는 일하고 그것이 6일인 거고 하루는 쉬는 겁니다. 쉴 땐 쉬어야 됩니다. 그리고 너무 욕심 부리지 않는 겁니다. 일할 때 너무 욕심 부리지 않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는 거고 욕심 대신에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안에서 평안히 사는 삶을 자족하며 사는 삶을 배우는 겁니다. 벌저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초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초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더라. 이 맛도 나중에 바뀌어요. 이 다음에 보면 좀 느끼하다.
하는 말이 나와요. 그 다음엔요, 이 박한 음식이라고 평가가 점점저래 돼요. 아, 이걸 40년 동안 계속 반복해서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직 이것만 갖고 먹는데, 다른 것 없이. 그랬을 때 그런 소리 나올 만하긴 하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을 그들이 생각해 보면 나중에 그 후손들은 고백할 수밖에 없죠.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 대대의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어, 이 만나를 실제로 그럼 항아리에 담은 것은요. 증거판 다음의 사건이잖아요. 증거판이 십계명판이에요. 십계명이 돌판이거든요. 그럼 십계명을 받고 난 다음 사건 아닙니까? 십계명 그렇게 한번 깨졌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사건이고, 그리고 십계명이 돌판이 있고 나서 성막을 짓잖아요. 그러면 성막에, 예, 법궤 앞에, 법궤 앞에 이 만나가 든 항아리를 뒀다 그러면 성막을 짓고서 그때 만나를 뒀다. 그때 담아가지고 아론이 지성소에 법궤 앞에 두었다 하는 걸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미리 여기 말씀에 만나와 관련해서 미리 말씀하신 게 보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드디어 출애굽을 완료하고 그리고 시내산을 향하여 갑니다.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세상에서 벗어나서 예수님 안에 심겨진 자로서 삶이 우리는 완료된 자들 아닙니까? 예수님 안에서 첫 열매로 지금까지 자라온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은 삶으로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런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은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사는 삶입니다. 욕심 대신에 자족할 줄 아는 그 삶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삶도 배웠습니다. 그와 함께 욕심내지 않고 쉬는 삶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복적인 삶이지만 그 삶 속에서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삶으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삶으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소가 되게 하시고 성전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머무는 곳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바로 그곳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삶, 이 멋진 삶에 우리가 초대받아서 오늘 현재 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신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가 하나님 안에서 욕심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따르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하늘에 기억될 만한 아름다운 날로 이 하루 사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